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이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지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좋은 날, 좋은 시간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그 시골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가끔씩 이제 시골에 노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씩 이제 고향 교회를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고향 교회를 방문하면 늘 저는 그 고향 교회에 어렸던 시절에 저 자신을 사람들이 기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왔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그때의 그 시절의 어린아이처럼 대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제 한 해 밑에 후배가 목사가 되었는데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지금 이제 원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장로님을 만나면 어이 김 목사 왔나 뭐 이렇게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늘 어렸을 때에 어쩌면은 당신의 아들과 같은 그러한 위치에서 저 자신을 보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대형 교회에 부목사들이 있습니다. 대형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보면 다른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른 교회 목회자들을 보면 굉장히 위대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데 정작 본인의 담임 목사님이나 본인 교회의 부목사님은 크게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작 담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이 다른 데 세미나를 가기도 하고 뭐 실력이 아주 짱짱한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교회에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조금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하늘에서 예수님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면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증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리 위에서 임재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죠.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당신의 아들 메시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누가 증명을 했습니까? 수많은 세례 요한과 그 부모들과 또 오랫동안 성전에서 기다렸던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깝게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사단마저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증명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광야로 예수님을 몰고 갔을 때 40일 금식하는 기간 동안 누가 찾아왔습니까?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하죠.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단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시험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하셨을 때 회당이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늘 그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 그날도 여전히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 있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사실 구약 시대 때는 회당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회당이 생겼을 때는 포로들이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이후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온 땅에 흩어졌을 때 그들의 신앙을 다시 재정리하기 위해서 조그만 회당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각 마을마다 지역마다 회당들이 생겼습니다. 이 회당에서는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러한 장소였던 것이죠. 한마디로 성전과는 좀 다른 곳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라면 회당은 그냥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장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에는 회당장이 따로 있었고요. 이 회당장은 특별히 대단해서 신학 공부를 해서 회당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회당을 관리하는 관리자였습니다. 회당을 관리하는 관리자. 그리고 누구든지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합니다. 근데 늘 하던 대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늘 이 사역을 했더라라는 거죠. 그날도 여전히 성경을 읽으려고 서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려고 서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날은 이사야의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 이 예수님에게 이사야 선지서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를 이렇게 펴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습니다. 18절 이하에 이렇게 읽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 선지서 중에서 특별히 포로 귀환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의 날을 선포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었던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읽으시면서 하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책을 덮고는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사야의 선지자에게 주었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말이죠. 무엇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까? 주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지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의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은혜로운 말씀에 이들이 모두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저 말씀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는가?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은 은혜로운데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더냐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더냐. 한마디로 요셉의 아들은 그들이 어릴 때부터 늘 보아왔던, 어린아이일 때부터 보아왔던 그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그 요셉은 목수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아버지 일을 따라서 목수의 일을 했던 그 아들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목수의 일을 했던 그 아들이 아니냐. 요즘에야 목수하면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그렇게 대단한 위치가 아니었거든요. 어쩌면 가장 힘든 직업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수가 아니더냐라는 것입니다. 그 목수가 아니더냐. 한마디로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보고. 사실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다. 저 사람의 행적을 보면, 아니면 저 사람의 행색을 보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혹은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차를 보면, 혹은 저 사람이 있는 어떤 모습을 보면 대충 어떤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은 우리의 선입견이 그 사람을 잘못된 판단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뒤에 보니까 엄청난 부자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뉴스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늘 이게 폐휴지를 줍는 사람이 랜드로버를 타고 이렇게 쭉 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폐휴지를 줍고 있던 사람이 나중에 몇십억을 기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있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어릴 때의 모습과 겉모습을, 인간적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참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메시아.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한마디로 너 자신이나 고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야,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일들을 우리에게도 행해라.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예수가 메시아였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메시아임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소문에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러한 일들을 고향에서도 한번 행해보라, 한번 기적을 일으켜보라, 우리 눈앞에서도 우리도 믿을 수 있도록 기적을 한번 일으켜보라,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하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고향에서 왜 선지자가 환영을 받을 수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선입견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입견이 얼마나 선입견이 위험한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시각, 선입견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우리 고향에서 우리 집안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가? 왜 이런가? 예수님께서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이때가 왕이 아합 시대였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온 땅이 말라버렸고 농사는 엉망진창이 되었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선지자도 살아가야 하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엄청난 흉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서 혼자 된 여인들이 엄청나게 많고 과부들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지 아니하시고 사렙다 지역에,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지역의 과부에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시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원수와 같이 여기는 그러한 땅입니다.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과부에게 보내서 이 엘리야 선지자를 먹여 살리도록 그 과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떡반죽에 떡통에 가루통에 가루가 끓이지 아니하도록, 기름병에 기름이 끓이지 아니하도록 가뭄이 끝날 때까지 계속 공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방 여인을 사용하시더라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 시대 때도 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한 사람 이 하나님 앞에 치료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누구만 치료받았다고 합니까? 나아만 사람,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습니다. 수리아 사람. 수리아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외곽에 있는, 지금 시리아죠.
이방 땅에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면하고 이방 땅, 이방 여인을, 이방 장군을 그렇게 사용하시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지금 이 나사렛에, 지금 예수님의 고향 이 나사렛에 지금 여러분들도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다. 그러자 사람들이 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동네 밖으로 쫓아가서 그 낭떠러지에 예수를 밀치려고 하는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 얼음이 된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시간을 멈추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운데로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한 사람 제지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그렇게 행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도 있어서도 우리가 진실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람들을 볼 때에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지 아니하고 언제나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외형적인 것들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어쩌면은 대단한 교회, 큰 교회, 아주 화려한 교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며 저 사람이 누구든지 저 사람이 대단한 지위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저 사람이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환경을 대할 때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이든지 진실된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약한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하게 하시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우리가 섬김의 자세로 나아가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셔서 응답의 역사와 온 세상에 기쁨의 소식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속히 회복하게 하셔서 힘차게 주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